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쯤은 천국, 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거나 공부해 보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합니다. 특히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눈앞에 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 광야 시간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천국에 대해 함께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급력 대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라면 3m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 이 새들의 거처가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에는 수많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이 천국의 외적인 성장과 영향력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3-4톤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4톤이라는 단위는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로서 현대의 계량으로는 약 12리터 정도입니다. 3-4톤이니까 36리터 정도의 밀가루에 비하면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도록 변화시키는 천국의 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 이 하늘나라의 본질에 대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천국의 씨앗이 이 세상 밭에 심겨지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밀가루 속에 누룩처럼 들어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복음의 씨앗은 그곳에 심겨지고 자라나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로 바꾸어 갑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으로 작디 작은 겨자씨처럼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시간이 갈수록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우리가 속한 아시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해외 아웃리치를 갔을 때 저희가 가는 지역이 자카르타 공항에 내려서 차로 하루 종일을 더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카르타 공항에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 티켓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에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차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자카르타 근방의 한 교회에서 저희에게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잘 보내고 이 아우니치 지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겨자 나무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계 각 처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런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백 배 많은 밀가루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처럼 우리 내면의 생각과 성품의 모습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은 완전히 변화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장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온전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주 안에서만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내가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날로 가까워집니다. 높은 산이나 궁궐이나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감추어진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까지 할 정도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게끔 한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씨앗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 좋은 씨와 가라지는 구별됩니다. 세상의 끝에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가라지는 뽑혀 불태워지게 됩니다. 불타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인 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가라지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43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무뚝뚝해 보이는 표현 같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다그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